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닮아가는 삶에 대한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은혜로 지속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잘 안 지쳐요. 그냥 대충 나오고 대충 섬기는 사람은 그냥 탈 없이 잘 가는데 이 열정 있는 사람이 좀 문제예요. 그래서 뭐 봉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데 이거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연락 와서 목사님 나 번아웃 됐어요. 더 이상 성경 보기도 싫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교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죠? 제가 어릴 때는 이 short-term missionary 그리고 long-term missionary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짧게 선교 가시는 선교사님, 길게 선교 가시는 선교사님, 이게 그 당시에는요, short-term missionary가 한 5년에서 10년 갔다 오시는 분이 short-term missionary였어요. 그리고 long-term은 그냥 가서 안 오시는 분, 그게 long-term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short-term 그러면 뭐예요? 한 2주 갔다 오는 사람. 그죠? long term은 한 3년 넘게 가는 사람 long term. 이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셔너리들은 물론 이제 거기서 섬기시고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많이 지시기 때문에 뭐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다시 돌아오는 이렇게 팔로우를 통해서 충전도 하시고 또 네트워크도 하시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다뤄 주시는데 미셔너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넘치는 삶,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지치는 거예요. Instead of enjoying life that is abundant, we feel like the more we serve God, the more weary we become. And we find ourselves drained. 그래서 왜 하나님을 섬기면 더 기뻐하고 더 충만하고 더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쳐갈까?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목사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지치면 안 되니까 대충 하십시오. 껄렁껄렁 다니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렵게, 가장 힘든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했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끝까지 충만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끝까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을까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작을 볼 때 This is the beginning point of the ministry of Jesus Christ. 그런데 세례를 받으시면서 as Jesus was baptized, his ministry began. 그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면서 사역이 시작되는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서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This
You are my son and I am well pleased with you.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치지 않는 신앙생활, 은혜로 이어지는, 정말 은혜로 지속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This is the very first step.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우리를 받아들여 주심. It is the acceptance of God.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데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내가 하나님한테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 아니야. 아직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신앙을 갖지 못했어. 아직은 나는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해. I am not yet ready to be fully accepted by God. I have too many flaws.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사과를 드리려고 이 위에 올라왔습니다. 뭐냐면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해서 만약 성도님들이 내가 많이 섬기지 못하고 열심히 찬양하지 않고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결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원하는 만큼 섬기고 있지 못하다고, 교회에서 바라는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I sincerely apologize. If I or the church has ever made you feel that you're not loved, that you're less important than those people who serve with passion, I apologize. Because that's not the gospel.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기가 엄마 뱃속에 태어났을 때 인간의 모습으로서는 가장 형편없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쓸모없는 순간 아닙니까? 그 몸에 뭐 다 덮여 있고 울고 있고 연약하고 정말 자기를 방어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의 아이, 그 아이를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 아이를 부모님들이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이 애가 점점 자라면서 그 무조건적이었던 사랑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아이들한테 암시를 주는 거예요. 어휴, 밥을 잘 먹는구나. 너무 착해. 밥 잘 먹어서 너무 착해. 어휴, 너는 엄마 말을 이렇게 잘 들어. 엄마 말 잘 들어서 너무 착해.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에게 네가 내 기대치에 만족스럽기 때문에 너는 사랑스러운 거야.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난 네가 좋아. 그냥 좋아. 난 네가 사랑스러워. 그냥 사랑스러워. 네가 내 아들이라서 내 딸이라서 너무 감사해. 그것만으로 나는 너무 감사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말을 안 듣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방도 어질고, 그죠? 하지 말라는 거 막 하고, 쌀떡에 들어가서 쌀 다 뿌려놓고, 이런 거 하면 나쁜 아이야.
티네이저 돼 보십시오. 대꾸도 제대로 안 하고 전화도 잘 안 하고 Teenagers become so rebellious. And we tell them, this is unacceptable. You are not my son if you continue to do this. 네가 이런 식으로 하려면 집에서 나가. 네 맘대로 살려면 나가서 한번 살아봐. 내 뜻대로 내 기대치대로 살아주지 않는 아이에게 우리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 기대치를 만족시켜. 그러면 내가 사랑해 줄게. 그렇지 않으면 너는 사랑스럽지 않아. 그 성적으로는 안 돼. 그렇게 게을르면 안 돼. 그 학교로 안 돼. 그 여자도 안 돼. 그죠? 항상 내가 어떤 만족스러운 일을 했을 때야만 사랑을 받아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몰라요. People who were conditioned to receive love only when they fulfilled a certain requirement, they do not know how to embrace the free grace of God. 어떤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나 너무 지쳤어요. 좀 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쉬라 그랬어요. 그래, 쉬어야지. 재충전하고 여행도 좀 갔다 오고 무거운 거 좀 내려놓고 좀 쉬어. 2주일 있다가 제가 만나서 얘기했어요. 좀 잘 쉬고 있어? 잘 안 돼요, 목사님. 너무 괴로워요. 너무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하던 일을 내려놓은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실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쉬는 우리들한테 손가락질하고 화내실 분이 아닌데, 쉬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엘리야가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이사벨한테 겁먹어서 도망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먹이시고 얼마나 재우셨어요. 네가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 여자 하나 무서워가지고 도망다니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야, 좀 먹어라. 엘리야야, 좀 자라. 너는 쉬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대가를 치르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제일 첫 번째 요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잖아요.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근데 내가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로 그 사람에게 뭐 선물을 줬든 어떤 선행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여주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즐거워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다 대고 값어치를 치르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제가 한 번은 어떤 선교사님을 정말 극진하게 대접한 적이 있어요. 제 집에 모셔갖고 막 코스 요리를 쫙 하고 막 정말 막 입이 딱 벌어지게 제가 있는 실력 없는 실력 다 동원해가지고 쫙 대접을 해드렸더니 막 감동을 받으시고 막 자기는 태어나서 이렇게 대접받은 적 없다고 하시고. 근데 그때 혼자셨거든요. 이제 부인은 아직 한국에 계셨고. 근데 몇 달 후에 부인이 오셨어요. 부인이 오시더니 나한테 그래,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한번 식사하셔야죠. 네, 그럼요, 가야죠. 갔어요. 근데 머리도 좋지. 그 제가 한 코스 요리를 다 기억해갖고 그걸 와이프한테 다 시켜갖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재현해가지고 마지막에 김 넣어서 밥 볶아 먹은 것까지 똑같이 재현해서 나를 대접하는데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뭐지? 나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분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좀 너무 과한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좀 아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그분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하고 힘드셨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지치지 않았던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네가 너무 좋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내가 너를 너무너무 기뻐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아들을 하나님은 너무 사랑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 일을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예수를 통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예수님한테 자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 변화산에서, 그 마운틴 오브 트랜스피규레이션에서 그 예수가 영광이 드러나고 모세와 엘리야와 막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때 마태복음 17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늘 들은 얘기가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는 너를 기뻐해. 근데 우리는 자라나면서 이런 말은 못 듣고 막 왼수에다가 막, 예? 막 속상해. 막 저는 어렸을 때 그 엄마의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받은 적이 있어요. 그냥 너무 직역을 했어요. 상하다. 그래서 이제 상하면 음식이 상하고 막 썩는 거를 말이에요. 그냥 엄마의 속이 나 때문에 썩어? 나 때문에 막 냄새가 나? 막 그래서 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아마 국민학교 1학년 때 같은데 막 엉엉 운 적이 있어요. 혼자. 내가 이렇게 나쁜 애구나, 내가 이렇게 못된 애구나. 그죠? 그런데 정말 우리 가족조차도 이런 프레셔 때문에 중압감을 느낍니다. 나는 엄마에게 좋은 딸이 돼야 돼. 나는 아빠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돼야 돼. 아직까지도 우리 영어권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공부 잘하고 그렇게 좋은 직장 다니고 그렇게 성공한 아이들이 부모님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아십니까? So many of our young people, they went to the top schools. They have amazing careers. Yet they feel so inadequate because they feel like they have not made their parents proud yet. 이런 중압감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느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육신의 부모님과 똑같은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우신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가장 망가졌을 때, 우리가 가장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처가 있잖아요. 나는 엄마로부터 거부당했어. 나는 아버지로부터 쫓겨났어.
이런 상처가 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거부당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가 전도하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진짜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거부당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아픔이고 두려움인 거예요. 예수님만큼 거부 많이 당하신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열심히 사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새가 없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배고플 때도 있었고요, 지칠 때도 있었고요. 내가 머리를 둘 자리가 없다고 하실 정도로 환영받지 못하시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시고 얼마나 많은 강론을 하시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얼마나 많은 병을 고치시고 얼마나 많은 귀신을 쫓으시고 그런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셨는데 돌아온 결과는 뭡니까? 돌아온 결과는 이스라엘 민족이 한 목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실망스러운 결과입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그렇게 도왔는데, 내가 그렇게 능력을 베풀었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갚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Looking for love in all the wrong places. 예?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으로 참 기쁨과 참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다른 곳에서 인정받고 다른 곳에서 사랑받으려고 노력할 때가 많은 거예요. 제가 어저께 어떤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매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자매님이 남몰래 한 고생, 정말 자매님이 희생적으로 섬긴 그 모습 하나님이 다 보셨대요. 다 안대요. 눈물이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 같이 쏟아지더라고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 희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자기의 헌신을 하나님이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알아. 이 한마디 이 자매가 그냥 녹아버리는 거야.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존재구나. 여러분,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은 세상에서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교회에서 시험 듭니까? 교인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가끔가다 통역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통역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열 몇 살 많으신 목사님 한 분을 쓰시든지 아니면 이제 새파란 젊은이 전도사는 저를 써요. 근데 제가 훨씬 잘해줘. 네.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제일 잘한다. 근데 이제 그 대대적인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5박 6일 동안 수련회를 하고 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다 영어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못하니까. 근데 내가 그걸 통역을 다 한 거예요. 근데 한 녀석이 얘가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내가 들어갈 틈도 없이 15분도 넘게 쫙 간증을 한 거예요. 근데 또 내가 그때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걸 하나도 안 놓치고 다 외워가지고 통역을 해버렸어요. 그때 막 사람들이 막
넘어가는 거죠. 와, 정진호 전도사가 저렇게 똑똑했어 막 이러고. 근데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그 다음 날 재직회 때 목사님이 이제 그 수련에 대해서 재직회와 이제 그 목회자들 앞에서 이제 그걸 이제 칭찬하시면서 뭐 찬양팀도 잘했고 누구도 잘했고 다 하는데 내 통역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책상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 막 섭섭한 거예요.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화가 났니? 왜 그렇게 화가 나니? 하나님께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한테 쓰임받은 게 아니었더라고. 내 자신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기회로 봤어요.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담임 목사님이 한 번만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니까 막 뿔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상처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상처받고 시험받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나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받는 자로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아시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기쁘게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이 은혜로 지속되는 삶을 사실 수 있었을까? 12절에 나오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게 뭐가 핀트가 안 맞아요 지금, 그죠? 방금 하나님이 이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라 그래놓고 사막으로 쫓아냈어요. 안 맞잖아요. 사랑하면 안아주고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난 널 너무 사랑해, 사막에 가.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몰아내셨다 그랬어요. 이게 뭐 손잡고 간 것도 아니에요. 뭐 개 쫓아내듯이 몰아냈다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거기서 40일 동안 밥을 안 먹이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그랬어요. 사랑한다면서 왜 광야로 몰아내? 사랑한다면서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해? 이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굉장히 많이 한 질문이죠.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해요? 왜 나를 이렇게 두렵게 하세요?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 아파요. God, you said you love me. Why do you allow such painful thing in my life? You said you love me. Why do you allow such pain and sorrow in my life?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가장 진솔해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없어지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정말 벌거숭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내가 기댈 수 있는 친구, 권력, 이 세상에 가진 그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In the wilderness is where God is willing to meet us. In the wilderness, where all our comfort and where all our reliances are taken away, we have to face God and encounter Him.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는 아픔을,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광야로 내모신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상처받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저께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래요. 상담을 해달라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너무 잘못 살았어요. 회사 사람들하고 싸우고 더러운 말하고 주잡스러운 얘기하고, 그런 내가 이렇게 수련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손을 들고 거룩한 척을 하는 내가 너무 가증스러워요. 너무 역겨워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울고 하나님도 울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데.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향해 가증스럽거나 역겹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힘든 어려운 삶을 살았더라도 그래도 그 몸을 이끌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나님께 은혜 받겠다고, 치유 받겠다고 나온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마귀의 참소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생명줄을 잡고 거기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정말 목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싫어하는 기도가 뭡니까? 철야 기도 아닙니까?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으심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이 제자들 12명 택하시기 전에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신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만난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함께하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셨노라 하고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하십시오. 잘 분별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게 있고 또 의미 없는 종교생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의미 없는 종교생활,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선해지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지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모든 예배에, 모든 행사에, 모든 선교에, 모든 사역에 다 참석해야 되는 거, 그런 강박관념, 그거는 종교적인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목소리로 말해야 되고, 이런 건 다 종교적인, 나를 지치게 하는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 것, 하나님과의 이 대화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마음을 쏟아내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건 종교적인 어떤 역할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의 뜻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점점 해이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했다는 행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한 예수님은 기도로서 그의 삶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는 항상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큰 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Jesus lived for something that had eternal significance and worth. 그죠? 우리는 무슨 의미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노래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산울림 노래입니다. 젊으신 분들은 아이유가 불렀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리메이크고요. 네, 산울림이 부른 노래인데요. 정말 어떤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너무나도 커다란 의미라고 이렇게 노래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어떤 의미를 찾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What does your life testify about significance and value that you are pursuing in your life? 그죠? 톨스토이가 쓴 그 short story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의 땅이 필요한가, 이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파홈이라는 농부가 땅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마귀가 그 파홈을 놀리려고 그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 하루 종일 네가 걸은 땅이 해가 지기 전까지 시작한 지점으로만 오면 그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산도 탐이 나고 이 계곡도 탐이 나고 이 평원도 탐이 나고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데, 너무나 지치는데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더 벌려서 해가 뉘어지려고 할 때 간신히 전력을 다해서 자기가 시작한 곳에 돌아와서 이 모든 땅을 자기가 가졌다는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심장이 과열로, 심장마비로 죽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톨스토이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사람은 얼마만의 땅이 필요했습니까? 자기가 묻힐 땅 딱 6feet, 요겁니다. 우리는 의미 없고 가치 없고 잊혀지고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영어로는 There are 7 I ams of Jesus Christ.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는 예수님의 그 7대 중대 선포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7 I ams of Jesus Christ.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I am the bread of life.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겠다. It's not about him. It's about people who are suffering. 나는 세상의 빛이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어두움에 갇힌 자들과 그 속에서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진리로 이끄는 빛이 되겠다. I am the door of the sheep. 나는 양의 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수고한 자들이 평안과 안식의 처소로 들어가는 문이 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세상의 위협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내가 곧 부활과 생명이라. 성도들이 내 안에서 죽을 때에 얻을 그 부활과 그 생명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부활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The way. When Jesus said, I am the way, He was pointing to the entrance of the Holy of Holies.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에 The Way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지성소, The place of Holy of Holies, that only the high priest can go in with the blood of the animal.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가리키는 그 문을 The Way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그 하나님의 그 홀리네스 안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길이 되어주겠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I am the true vine. 나는 참 포도나무라. 성도들이 주 안에서 치유받고 사랑받고 회복되어서 자유를 얻음으로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하는 영양분의 공급원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가지가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듯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그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주 안에서 이렇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그죠?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You are the light of this world. 그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내 친구야.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너희가 내 가족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You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여러분, 내가 누구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책임이고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삶이 거짓인지 진리인지를 밝히는 그 순간에 내가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선포하신 그 복음이 예수님의 삶이 거짓인지 진리인지 밝혀져야 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원한 가치를 주님은 우리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이 영원한 가치를, the true significance that has eternal value, 이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는 종교 생활은 나를 지치게 합니다. 나를 상처받게 합니다. 나를 분노하게 합니다. 섭섭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해왔던 사역에 등 돌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진정한 감사와 감동을 느낀 자들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는 열정과 감사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주 앞에서 엄청난 죄인들이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값싼 행실로 이 귀한 은혜의 값을 치르려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새로워지며 용기를 얻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감사로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